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온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31절까지죠? 같이 좀 더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30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 위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운명하시는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이 익숙할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사복음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복음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성경을 보아야 하며 또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다룰 수는 없겠죠. 복음서의 저자들도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각각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두 그들의 삶과 신앙 전체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증거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증거했지만 각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하는 교훈을 모두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복음서의 저자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과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복음서는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되 그들 자신이 쓴 이 복음서, 자기들이 쓴 그 복음서,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이 복음서를 쓸 때 가졌던 그 고유한 목적을 십자가의 복음에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당연히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과 사역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괄하고 있는 그 전체 주제를 망라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점검하고 투영하는 것 대신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임을 분명히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각각의 저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기 때문에 그동안 또 누가복음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누가의 신학과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자 했던 이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통해 믿음의 백성을 부르시는 역사를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고 우리 전체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이 놀라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놀라웠던 일은 사도들이 베풀었던 기적이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매우 새로운 공동체였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자신과 그리고 세상에 그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이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당성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곧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백성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중요한 목적을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곧 십자가 공동체의 원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단락 전체는 26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읽어 나가겠지만 26절부터 오늘 우리 마지막 23장 56절까지 이 단락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몇 시간 동안, 금요일 오후 시간이죠. 이 누가복음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고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따라 항목을 정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순환을 당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 전체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점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무기력하고 십자가를 본인이 지지도 못하는 상태로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죠. 완전히 무기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운 이때, 바로 이 시간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슬픈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에 의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 23장 26절부터 56절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전체 본문의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눈으로 성경을 빠르게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26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곧 32절부터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한 강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기록한 44절부터 49절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형 집행을 전체적으로 주관했던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23장 50절부터 56절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를 선명하게 배우기 위하여 이 각각의 사람들의 면면을 본문을 통해 간략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3장 26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자, 여기 모진 매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가 매질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형은 원래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하다가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죽으신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이 피를 흘리고 너무나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디아돌로로사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시고 쓰러졌죠. 그래서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이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큰 무리 가운데 섞여 따라가는 여자들이 울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지금 본문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구레네 사람과 시몬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울며 따라가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신의 삶에 함께 나누어 경험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23장 38절부터 43절을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못 오가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를 언급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과 그 강도들과 같이 역임을 당해서 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강조하는데 누가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 칭하는 주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머리 위로 라틴어로 티툴리스라고 불리는 패가 붙었는데 여기에는 보통 죄수들의 제목을 기록을 해가지고 십자가 위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내용의 패가 걸렸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자는 유대인의 왕이다 기록을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굵기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느냐 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증표로 십자가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분이 왕이구나.
예수님께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역했을 때 그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났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하고 힘없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강도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셔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뒤에 일어납니다. 23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4절부터 47절 같이 읽죠. 시작. 어느덧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에 핏대를 높여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때 또 하나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평생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본 그 어떤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끝까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와 함께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평생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봤지만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제자 온 하늘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이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백부장은 이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누가가 소개하는 또 다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23장 50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3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아멘. 요셉은 예수님의 처형을 바라보며 마음으로는 매우 안타까워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금요일 오후까지 주께서 운명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저녁이 시작되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을 해버려요. 안식이 되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시신을 운명하시지 않으면
숨을 거둔 상태에서 그 시신이 처참하게 하루 동안 방치되어야 있어야 될 상황이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막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장례라로 온전히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다행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타의 제수들과는 달리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셨고, 요셉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당국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며 예루살렘의 무덤, 자기가 나중에 묻히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며 사망 이후의 수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부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장면마다 삽입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누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위의 인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중하게 묘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곧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을 받았던 교회의 회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인물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이 예수님의 뒤를 뒤쫓아갔던 여인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엉엉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본래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겼던 시몬, 로마의 백부장,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에서 누가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던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로 세워져요. 누가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 돼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모습이 대변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휘장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은 바깥에서부터 안쪽까지 계속해서 휘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뜰의 휘장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누었고, 제단의 휘장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었으며, 성소의 휘장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나누고,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나누는 게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은 그래서 휘장입니다. 그러나 본문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가림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므로 전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전에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자리로 나온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새로운 구속의 공동체를 교회라 불렀습니다. 지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나누는 휘장과 우리 서로를 나누는 휘장을 찢으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붙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말이 진짜였어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왕은 죄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가 맡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사 거듭나게 하셨으며, 이 거듭난 자들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들의 권세를 백성들로부터 빌려오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눈물을 나누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눈물을 나누어 흘리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은 세상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그 끝없는 용납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추구했던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으니 더 이상 여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여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으니 이러이러한 죄인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이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의한 사내들인 회원 역시 우리의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이러한 저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소위 제자를 만든다 혹은 훈련을 시킨다 해가지고 사람을, 어떤 신앙의 지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세워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만든 피라미드도 다 부식돼가지고 흩어져 가고 있죠. 인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리장성 밑에 그렇게 많은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 성이 건축되었지만 그 성 역시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곧 사라지고 무너질 몇 가지 일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사소한 습관 하나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십니다.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악한 나라 로마의 백부장을 그만두고 회당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 로마의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장당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요. 회당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네가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업적을 쌓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많은 업적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주께서는 아무 힘이 없어 그저 울며 십자가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그따위 소용없는 눈물이 무슨 소용이냐고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 할 수 없어서 그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관심이나 취미나 사회적 위치를 비슷하게 통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점에서 다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점에서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영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세워나가는 진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우리의 이 영혼, 그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있다고 선포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많은 짐을 지으며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 되자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의 하나됨을 도전하고 깨뜨리는 사람은 항상 일치와 단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깨뜨려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하나됨을 주장하지 맙시다. 그것이 세상 사람 앞에 아무리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회개와 감사의 하나됨,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그 거듭난다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영의 온전한 회개와 감사의 하나됨을 제외한 다른 하나됨은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이 온전한 하나됨을 대항하는 하나됨이며 결국 다 깨어지고 사라지게 될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우리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의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박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의 이야기와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그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지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까? 목사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까? 교황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영을 사로잡아 우리의 영을 생명 있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아래로만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휘어잡아 그리스도께서 명하지 않은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요즘 이단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과거가 후회돼요. 저희 아들도 요즘에 저한테 이빨이 조금 부러졌는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빨이 부러지기 전 시간으로 되돌리고. 여러분들도 돌아가고 싶죠? 아닙니까? 시간을 돌려놓고 싶죠?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약점으로 삼아 휘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곧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로 하나됨을 이루며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신앙 공동체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하나됨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